제가 해외를 별로 안 좋아해요. 해외를 별로 안 좋아하는데 우리 하나님 싹 그렇게 내보냈어요. 너무 감사해요. 예? 배멀리 했지. 육신이 변변치 못해가지고 배멀리를 했어요. 그 궁상민이라고 해서 이상민 연예인 이상민이 배를 타고 일본을 갔다 오는 걸 봤어요. 야, 저렇게 싸게 갔다 오는 방법이 있구나. 그런데 그거를 우리 지방의 회장님이 아주 싸게 1인당 23만원씩 해가지고, 야, 너무 싸게 배를 잡아, 배를. 근데 다시는 뭐 2번은 하고 싶지 않은데 우리 성도님들이 같이 가겠다면 제가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여기 청주에서 부산까지 휴게소 들리고 하니까 5시간 걸리더라고요. 5시간. 부산까지 25인승 아주 옛날 버스, 25인승 옛날 버스에 이렇게 해가지고 타야 되는 그런 버스에 몸을 싣고 부산을 갔어요. 5시간 엉덩이에 막 뾰루지 나는 줄 알았어요. 너무 갔는데 밤 배를 타고 9시간을 하카다 항해 9시간을 달려서 갔어요. 큰 배라고 몰미가 안 날 줄 알았는데 몰미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나마 그 첫날은 작기 때문에 괜찮았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날 제가 하루 종일 걸었는데 이게 일본이 조금 이렇게 우리나라보다 크다 보니까 온천을 간다, 노천탕을 간다, 뭐 어디 호수를 간다, 어디 공원을 간다 그러면은 1시간은 차 타고 가야 되는 거예요. 1시간 차 타고 가서 자 1시간 20분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걷는 겁니다. 1시간 20분 걸어 다니세요. 그리고 차를 다시 타요. 그러면 1시간 40분 간 다음에 거기 화산 분지에 있는 그 온천이 산골에 있더라고요. 산골. 우리나라는 평지에 있는데 거기는 산골에 있더라고요. 그 산골에 희한하게 온천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1시간 20분 또 이렇게 다니세요. 1시간 20분을 또 걸어야 돼. 하루 종일 관광이 그거예요. 1시간 반 차 타고 가서 거기서 1시간 걷고 움직여서 1시간 걷고. 근데 저는 이렇게 막 시골이 좋은 게 아니라 문화가 막 발전한 데가 좋아요. 근데 이번에 간 곳은 다 시골이더라고요. 다 산골이고 시골이고 우리 여기 마치 저기 전주 한옥마을 같은데 그리고 또 여기 증평 여기 호수 거기 어디죠? 증평 이름이 뭐죠? 금산에 하늘 있죠. 그렇죠. 금산에 하늘 물빛 정원 거기 호수 뭐 이런 데 갔다 온 것 같은 느낌. 네. 화산 판자리가 왜 있어요? 그냥 이렇게 흐르는 물에서 연기가 이렇게 김이 올라오는 것 뿐이지 굳이 거기 갈 필요 없어요. 한국에서 하시면 한국에서. 그리고 나서 마지막 날 이제 면세점 갔다가 이렇게 5시간을 또 배를 타고 왔어요. 이제 낮에 오니까 조금 빨리 달리더라고요. 5시간을 배를 타고 왔어요. 그리고 이제 한국에 6시 40분 도착했는데 또 4시간 반을 부산에서 청주까지 차를 타고 올라왔어요. 그러니까 배 타고 차 타기 욕밖에 없어. 누구랑 여행 가느냐가 중요합니다. 네? 누구랑 여행을 가느냐가 중요해요. 우리가 인생을 살 때 예수님 함께 하시면 어떤 고난도 행복하고 예수님 함께 하지 않으면 아무리 호의호식을 해도 행복하지 않아요. 아멘. 우리 성도들이랑 같이 갔으면 막 너무 재밌었어요. 아멘. 우리 목사님들이랑 가니까 너무 재미가 없더라. 엉덩이만 아프고 다리에 알이 막 베고 죄야. 제가 오늘 찜질방 얘기를 안 하면 까먹을 것 같아가지고 목사님들이 만나면은 찜질방을 이렇게 자주 하는 목사님이 있어요. 저는 별로 안 좋아하지만
사우나를 자주 가는 목사님이 있는데 찜질방에 가면은 거기에 이렇게 한숨 잘 수가 있잖아요. 그죠? 따뜻한 곳에서 한숨 잘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분 목사님이 오랜만에 만나가서 찜질방을 갔는데 거기에 한 목사님이 코를 너무 많이 골아요. 코를 들렁들렁 고는데 아주 직방 효과가 뭐냐면은 그 코 고는 거를 멈추는 게 이 목사님의 배를 확 문지르면은 코 고는 게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딱 찜질방 옷을 갈아입고 찜질방을 가서 이제 또 한숨 딱 자는데 아니 이 옆에 있는 목사님이 또 코를 막 드렁드렁 고네. 그래가지고 이 목사님이 배를 또 만지려고 이렇게 잠결에 배를 찾았어요. 근데 왼쪽에 있는 목사님 배를 이렇게 막 만져야 되는데 오른쪽에는 형체가 비슷한 사람의 배를 막 만졌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이 눈을 번쩍 뜨는 거예요. 같이 눈이 다 마주쳤어요. 그래서 자는 척하고 다시 눈을 감았어. 그랬더니 그 사람이 벌떡 일어나가지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옆에 아줌마가 여보 왜 그래? 그랬더니 어떤 변태놈이 내 배를 만지잖아. 제가 이 얘기를 들려드리려고 그냥 안 까먹으려고 막.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남의 배를 만지든 내 배를 만지든 우리 하나님은 항상 최선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아멘. 우리 영상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이거 무슨 나라예요? 어느 나라인지 모르겠습니다. 자, 이 영상을 보면 어떤 남자가 길을 가는데 사람들에게 위험이 일어날 것을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람들에게 이렇게 피할 길을 열어줍니다. 그죠? 근데 그냥 친절하게 웃으면서 피하도록 해주는 것이 아니라 떠밀어요. 다리를 걸어요. 그래서 넘어지고 이렇게 가지면으로 쳐다봤더니 그 다음에 내가 죽을 뻔한 사고를 모면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수많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일어나는데 우리는 항상 안전한 집, 안전한 곳을 원합니다. 사고가 일어나지 않기를 원하고 위험한 곳으로 가지 않기를 원해요. 우리가 나무집보다 돌로 만든 집이 튼튼하고 돌로 만든 집보다 철로 만든 집이 튼튼합니다. 안전한 동네, 우리나라가 세상에서, 세계에서, 지구에서 안전한 나라 순위 안에 듭니다. 우리나라가 안전한 나라에 속해요. 근데 우리나라보다 더 안전한 나라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중에서도 안전한 도시가 또 있습니다. 안전한 도시. 안전한 동네는 부자 동네일까요? 가난한 동네일까요? 네? 어느 동네? 가난한 동네가 안전해요? 가난한 동네는 불안하죠. 예. 뭔가 해보자 할 것 같고 뺏어갈 것 같고. 부자 동네가 안전합니다. 부자 동네가 안전하고 학식이 높은 사람이 많은 곳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할렘과 배우지 못하고 돈 없는
그 흑인들이 사는 그 지역이 제일 불안하고 안전하지 못한 동네입니다. 사람은 안전한 곳을 찾아서 돌아다니는데 안전한 곳에 살기를 원하는데 이 안전한 곳이라고 하는 것이 마치 사막의 신기루처럼 오아시스가 진짜로 있는 것이 아니라 보여서 오아시스가 보여서 가보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신기루처럼 사람이 찾는 안전한 곳은 없다. 사람이 찾는 안전한 지대는 이 세상에는 없다. 오직 하나님만이 주시는 안전한 곳이 정말 안전한 곳이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 말씀에 라합이 드디어 여리고성에 함락되는 그 장면 가운데 있는 겁니다. 라합은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도왔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두 정탐꾼을 숨겨줬어요. 목숨을 걸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이 난공불락의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에 하나님은 이해가 되지 않는 방법으로 역사하셨습니다. 우리는 항상 어떤 걸 원하느냐? 하나님 여리고성을 그냥 우리가 가서 칼을 들이대면 항복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찍소리도 못하게 해주세요. 아니면 우리 군사를 10배로 많게 해주세요. 우리가 장갑처럼 밀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는 막 이렇게 우리의 힘이 강하게 해달라고, 우리의 힘이 강대해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상대방이 전혀 힘 못 쓰게 해달라고 우리는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전쟁에서 어쨌든 우리가 이길 수 있는 방법,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방법을 우리 하나님께 구하는데 하나님은 오늘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어떤 일을 명령하시냐?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하루에 한 바퀴씩 여리고성을 돌아라. 그리고 엿새까지 그리하라. 하루에 한 바퀴씩 6날을 이렇게 도는 거야. 한 바퀴씩. 아무 소리도 내지 말고. 이게 전쟁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는 거죠. 이게 여리고성을 함락시키는 것과 무슨 상관이 있느냐? 하나님이 지금 왜 이런 일을 시키시느냐? 하나님이 도대체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알려주기 위해서 왜 기도를 하라 그러지? 왜 말씀을 읽으라 그러지? 내가 지금 속이 타는데 내가 지금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은 우리가 지금 길거리에 나앉게 생겼는데 왜 하나님은 나에게 이러한 일을 시키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았지만 믿음으로 순종한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돌았어요. 여리고성 그냥 한 번씩 돌았어요. 그리고 7째 날에 7바퀴를 돌고 양육나팔을 불고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하나님! 와! 소리를 지르라는 거예요.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지지 않는데 우리는 공격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건 뭐냐? 나의 말에 순종하고 그대로 하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계획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계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을 가르치고, 할렐루야, 나를 따라오면 승리가 주어진다는 것을 갖춰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역사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부 성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승리하심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나시기를 원하십니다. 할렐루야. 나는 아무 힘도 들이지 않고 그냥 하나님이 다 해주세요. 하나님 이 문제를 그냥 없애주세요. 우리는 이런 기도를 많이 하는데 하나님은 그 문제를 없애주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드디어 마지막 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를 지르고 양육나팔을 보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리고성은 격자 축성의 방법으로 이렇게 쌓여져 있습니다. 굉장히 높고 넓고 견고하게 쌓여져 있어요. 격자라고 하는 것은 지구적으로 이렇게 성벽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리고성이 어느 한 곳이 무너지면 연달아서 무너지게 되어 있어요. 옆에 있는 성. 그런데 이 여리고성의 성벽이 얼마나 넓은지 오늘 여호수아 2장 15절 말씀을 보니까 라합이 그 성벽 위에 살고 있습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데 여리고성이 무너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들어가서 점령하는 거예요. 그 여리고성이 무너질 때 수많은 여리고성의 군사들이 죽고 그리고 그들이 항복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하심입니다. 그런데 라합이 성벽 위에 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라합을 살리기를 원하세요. 할렐루야. 네. 그런데 가장 위험한 성벽 위에 라합이 살고 있습니다. 그 성벽 위에 살면 하나님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라합의 가족과 라합의 생명과 라합의 형제들은 다 몰살당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라합의 집이 성벽 위에 있다는 것은 절대절명의 위기가 처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때에는 가장 안전한 곳이었어요. 그곳에 살아갈 때는 위험도 없고 고통도 없고 두려움도 없고 그냥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을 누리는 그런 축복된 삶을 살다가 선악과를 따먹고 타락하는 순간 인간에게 죄가 들어오니까 하나님의 안전한 집을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지은 집, 내가 지은 집, 내가 수고하여서 내가 노력하여서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거예요. 사람이 찾는 안전한 곳은 이 세상에 어디에도 없습니다.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는 일평생 내가 안전한 곳, 내가 편히 있을 수 있는 곳 찾아서 헤매다니는 우리는 비참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죄로 인하여서. 오늘 라합도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성벽 위에 집이 있었지만 하나님이 지진을 일으키시고 여리고성이 무너짐에도 불구하고 라합의 집 주위에 성벽이 다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안 무너진 줄 믿습니다. 안 무너진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가장 안전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이 함께하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에요. 가장 위험한 곳이 어디냐?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것이 가장 위험한 거예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우리의 안전한 집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울타리가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언제든지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살릴 수 있는 분인데 예수님이 비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내려와서 절대 요동하지 않고 절대 위험하지 않은 그런 안전한 집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가 함께하면 우리는 바늘 끝에서도 살 수 있다. 여러분들이 어떠한 위험한 가운데 있더라도 예수님이 함께하면 그곳이 가장 안전한 곳이다. 이 세상에 예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예수님보다 안전한 곳은 없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사랑하셔가지고 우리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어떤 상황 가운데라도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다. 할렐루야. 하나님 이 위험을 하나님 두둑하게 생겼어요. 하나님 지금 암으로 죽게 생겼어요. 하나님 이 위험을 없애주세요. 피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기도를 항상 없애달라, 피하게 해달라, 해결해달라. 우리 기도는 항상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피하고 도망가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를 해결하시고 승리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따라가면 구원의 길이 열리고 생명의 길이 열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을 조롱하고 가시면류관을 씌워서 십자가의 보수를 받고 예수님을 죽게 만든 그 인간들이 바로 우리와 다를 바 없습니다. 2000년 전에 바리새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만 나는 이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아요. 목사님 나는 믿음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삶의 순간순간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예수님 의지하지 않아. 이게 정말 주님이 허락하신 위험인가? 이것이 정말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인가? 우리는 믿지 못하고 예수님을 따라가지 않고 내가 안전한 곳을 찾아서 예수님을 거부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완벽히 보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온 줄 믿습니다. 갈릴리 호수에서 광풍이 불어치는데 예수님이 무리를 걸어오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간청했습니다. 나도 무리를 걷게 하소서. 우리 예수님은 광풍이 불어올 때 광풍을 멈추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의 어떠한 상황 가운데라도 그 상황을 없애주시는 분이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가장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그 무리를 걷게 하시는 분이 우리 예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여리고성이 아무리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안전이란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가장 안전한 것입니다.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없으면 그곳은 가장 위험한 것이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그곳은 가장 안전한 성벽이 된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기둥이고 예수님은 기초이고 예수님은 튼튼한 성벽 되십니다. 인간이 타락후 안전한 곳을 내 힘으로 찾기 위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떨며 하나님을 외면하고 공포에 떨며 살아갔던 날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평생을 불안해하며 안전한 곳을 찾아다니 내 힘으로 안전하게 살 수 있는가 우리 힘을 믿고 찾아다니 이 비천한 죄인 우리 죄인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안전한 집으로 우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줄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안전한 집 되시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라합은 무너지는 성벽 가운데 가장 안전한 곳에서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았어.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곳이 가장 안전한 곳입니다. 환경적으로 내가 지식적으로 판단해서 안전한 곳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그곳이 바로 안전한 곳인 줄 믿습니다. 아멘. 라합의 집은 어느 누가 와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의 요새가 되는 줄 믿습니다. 가장 안전한 요새, 난공불락의 요새를 만들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다 무너져도 라합의 집은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하고 예수님도 오늘날 우리에게 이러한 역사를 보여주시고 인도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라합이 하나님의 가장 안전한 집에 거한 것처럼 예수님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기막히게 찾아가셔서 간증의 주인공이 되게 하시고 아멘. 안전과 보호를 허락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현대인이 만든 집은 안전할 수 없고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미워할 수밖에 없고 서로를 질시하며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만든 집은 화재로 무너지고 쓰나미로 무너지고 전쟁으로 무너질 수밖에 없지만 가장 안전한 집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누구든지 예수 앞에 나오면 안전을 경험하고 행복을 누리는 행복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지 않는 자는 성벽이 무너지고 자기 수고가 무너지고 천국이 무너지는 아주 비참한 삶을 살게 되지만 예수 앞에 나오는 사람은 행복을 누리고 천국을 누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성도는 자신의 힘으로 자기를 위한 집을 짓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삼는 자가 바로 성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의 가장 안전한 집이 되어주겠다. 내가 너의 울타리가 되어주겠다. 아멘.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면 예수님을 찾으면 주님이 만나주시고 광풍 가운데라도 빠지지 않게 해주시고 무너지는 성벽 가운데라도 무너지지 않게 해주시는 그 주님을 경험하고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주님께 더 가까이 나와야 됩니다. 아멘.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아멘. 예수 앞에 나오시기를 축원합니다. 예배를 더 가까이 하고 전도를 더 가까이 하고 아멘. 헌신의 자리에 더 가까이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고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결단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가장 안전한 집 대신 예수 앞에 나오게 하여 주옵시고, 내가 환경과 사람 바라보고 불안에 떨며 내 힘으로 내 스스로 안전한 곳에 가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의지하여서 예수님을 가장 안전한 집으로 삼는 믿음의 자녀